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으로 충성하라. 두 번째 사망은 없다. 죽음으로 충성하라. 그리하면 두 번째 사망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잘 듣는 것은 아니죠. 열린 귀가 있고 닫힌 귀가 있습니다. 닫힌 귀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린 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피고 있는데요. 각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후렴처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귀가 있고 열린 귀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린 마음이 있고 닫힌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닫힌 귀와 닫힌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고 있습니까?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들으세요. 그렇다면 닫힌 귀, 닫힌 마음은 어디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교만한 마음에서 생깁니다. 그 교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안다라는 생각입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듣지 않죠. 내가 다 아는데 왜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경고조차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 것에 잘 들립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 잘 들리죠. 우리가 관심 있는 뉴스라든가 어떤 소식들은요, 귀에 진짜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은 주변에 아무리 떠들어도요,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면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자동차 이야기해도 들려요.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여자분들 화장품,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누가 지나가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도 물어봐요. 어디서 팔아요? 이렇게 관심 있는 것에는 되게 귀를 기울여요. 관심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시고 그들의 건강한 모습과 병든 모습을 평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병든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다들 첫사랑 있잖아요. 근데 그 첫사랑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퇴색하거나 변합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요, 변하면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3가지 진단을 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 때 그때 왜 그 처음 사랑을 상처받아서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니면 다른 이유로 떨어졌다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2번째로는. 3번째로는 그 처음 순수했던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개하고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첫 때를 그 자리에서 옮긴대요. 첫 때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진짜 한 주간 이 설교를 듣고요, 이 설교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때 그 이유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리고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행위를, 그 순수한 믿음의 행위를 회복하려고 있었는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 주간 살았는지요? 나 알아. 수십 번 이 설교 들었어. 이 본문 봤어. 그래서 지나가다가 결국 망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역사를 봐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친 귀와 다친 마음으로 심각하게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교회들이요, 진짜 주님의 말씀처럼 교회들이요 사라졌어요. 교회라는 건 건물을 말하지 않잖아요.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잖아요. 교회 성도 무리들이 사라지고 다른 곳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촛대에 불을 피운 적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교회들 보세요. 처음 사랑을, 그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가 교회 건물들 보잖아요. 여러분 모든 지역의 다운타운에 가면요, 거의 모든 종파의 교회들이 있어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기 성공회 교회 건물도 있고, 장로교회 건물도 있고, 감리교회 건물도 있고, 침례교회 건물도 있고, 얼마나 크게 웅장하게 전하는지 몰라요. 어떤 교회들은요, 창문에 판때기를 붙여놔요.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건물인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인 교회들은 어떨까요? 이민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여기에 씨를 뿌렸는데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래 가고 있을까요? 그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길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처음 사랑 회복하세요.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우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모든 성도들이 좀 듣고 싶지 않는 본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신앙을 지키는 거, 현대 사회 속에서요, 내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든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환난 중에 더 큰 충성을 요구하시거든요.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요,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죠.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궁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부유한 교회였어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나, 궁핍은 가난을 말합니다.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창기에 가장 많은 핍박을 했던 집단이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인의 이단으로 생각했죠.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비방했는지 몰라요. 조롱했는지 몰라요. 무시했는지 몰라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임이 사탄의 회당과 같았는데 그 모든 핍박과 조롱과 환난을 너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 환난, 그 많은 비판과 조롱과 핍박을 이겼고 승리했으면 어떤 게 있어야죠? 이제는 환난이 없고 좀 평화로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희가 환난을 이겼으니까 그래, 이제 너희 환난 없을 거다. 평화로울 것이다. 너희들 마지막 인생은 평화롭게 너희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다가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봉사했는데 더 가난해졌어요. 궁핍하면서 내 신앙을 지켰는데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잃어버린 거 다 보상해 줄게. 100배로 축복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유대인들의 비방도 이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힘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한대요. 마귀가, 사탄과 마귀는 동등입니다. 달리 표현한 것뿐이에요. 마귀가 몇 사람을 또 오게 가둔대요.
거기서 시험을 네 신앙에 증명하도록 시험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수많은 비방도 이겨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 큰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뭐 하라고요? 너 생명 걸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초대교회 초기 때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비방과 조롱과 무시를 통해서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정부가요, 교회를 정치적으로 박해를 하죠. 로마 정부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위협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을 옥에 가두거나 지도자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 서머나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환난과 궁핍을 이기는 교회에게 더 큰 환난을 이기라고 말씀하실까요? 더 큰 환난 속에서 죽음으로써 충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부요하고 믿음이 부요하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이 와도 너희는 이길 수 있는 성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빛나는 인생, 더 영광스러운 인생, 더 상급을 받는 인생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하나님,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질병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암 또한 지나가리라, 이 힘든 시기도 지나가리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더 큰 고난이 있다니요, 저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너희는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고 너희는 능히 더 큰 환난을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 교회 감독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캅이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폴리캅이 얼마나 교회를 잘 이끌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가 초기잖아요. 아직 2세기이기 때문에 좀 아직 교회가 세팅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계속 비방과 조롱,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탄의 회당처럼 지속적으로 로마 정부와 협력하여서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게르마니쿠스라는 이 서머나 교회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너무나 독실하니까 게르마니쿠스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라고. 그 당시 여러분들 알다시피요, 익두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로마 당국은 뭘 요구했습니까? 시저가 신이라는 거예요. 시저가 유일한 주라는 거예요. 근데 주라고 고백하고 거기에 분향하라는 거예요. 시저의 동상에 분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게르마니쿠스가 그것을 거부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화형시켜 죽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게르마니쿠스가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지도자가 누군가? 이 폴리캅인 거예요. 폴리캅을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폴리캅이 처음에는 농촌으로 가서 숨죠. 농간에 가서 숨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밀고를 하죠. 결국 잡혀갑니다. 잡혀가는데 로마 정부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관리가 어떻게 하든 설득해서 분향하고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원형 경기장에 데려가서 이 폴리캅에게 또 말하죠. 너 여기서 너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시저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야수들이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더 야수의 굴에 던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폴리캅이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의 주님은 영원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주변에 원형 경기장에 남아 있었던 수많은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죠?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라. 그들이 스스로 장작을 가져와요. 나무를 가져와요. 그리고 거기에 폴리캅을 묻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로마의 관리가 말하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준다. 시저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 이 폴리카비 이렇게 말하죠. 나는 86년 동안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화형을 당했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폴리카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폴리카비를 알아요.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폴리카비의 순교를 알아요. 폴리카비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알아요. 우리도 한국 기독교 개신교의 100년 역사 가운데 그래도 순교하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목숨을 바쳐서요, 생명을 바쳐서요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믿음 생활했는데요,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도 빛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이 두 개가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에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이죠. 보통 사람들이 사망하면 첫 번째 죽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관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가면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죽음으로써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사망에 있는 것을, 지옥에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어떤 부모님에게는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자기의 생명이죠. 우리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죠. 생명을 들여서 믿음을 지키고 그 신앙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만큼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게 가장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서머나 교회처럼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작고 부족한데, 너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끝까지 생명 걸고 목회할 수 있겠니? 이런 요구를 나에게 하신다면 나는 거기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주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특별히 미국도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는지 몰라요. 사단의 회당처럼요 집중적으로 공격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내 생명을 바쳐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8절에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네. 인류의 모든 것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의 모든 시작도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을 종결하는 거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종결하세요.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구원의 자리에 있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충성하시되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요 죽으셨어요. 충성하셨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국에서 6.25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이죠. 한국전쟁에서 6.25 기념일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어딜까요? 현충원이죠.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은 기억해요. 한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국민을 지켰던 사람들을요 나라는 기억합니다. 하물며 이 보이는 나라에도 생명 바쳐서 지키는 사람들을 지켜나가는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생명을 바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덴버에 살다가 뉴욕에 왔습니다. 그 오는 해에요, 허리케인 샌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샌디가 왔어요. 며칠 동안 집에 갇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 구하기 위해서, 가스 다 기억나시죠? 가스 구하기 위해서 갈 때만 가는 곳마다요, 20m 30m 되는 큰 나무들 거의 다 쓰러져 있었죠. 길을 막고 있고 주유소에 기름 넣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폭풍우가 치는, 그 폭풍우가 샌디에 폭풍우가 치는 그 순간에요, 많은 공공기관들은 다 문을 닫았어요. 다들 자기 생명 지키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월링턴 국립묘지에서 이런 아름다운 사진이 있죠. 샌디가 워싱턴 DC를 지나가요. 사람들 다 대피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요, 떠나지 않아요. 이 묘역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문명용사의 묘역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던, 이름도 없이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념하는 곳에 저렇게 경계병들이요 서 있대요. 그 원칙이래요. 근무 수칙. 아무리 천재지변이 있더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근무 원칙이래요. 이렇게 한 나라도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생명 바친 사람을 기억해요.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생명 바쳐 충성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자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살다가요, 편하게 죽으면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마지막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는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살아왔는지,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누구를 위해서 들었는지, 그 마지막 충성이 우리 주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수많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장차 너에게 더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는 비방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 순간까지 이를 것이다. 그때에도 너 죽도록 충성할 수 있니?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 바칠 수 있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의 해로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이 인생을 주 앞에 드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사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우리가 싸우고자 하고 이기고자 하고 죽도록 충성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